31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지난 밤을 보내고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맘만큼의 건강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되고 귀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난날을 살아온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크신 사랑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에 불안해하며 떨며 괴로워하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음을,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오늘을 다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뜻 가운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와중에도 온 교우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보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만난 교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셨으며 또한 슬프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가운데에 있는 이들이 있었지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견뎌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이제도 저희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외관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오래도록 저희와 함께 이제 사용되었던 이제 간판을 다시 떼어내고 깨끗하게 이제 교체하고 또 건물 외벽에 이제 도장을 다시 하여 이제 동네가 새로워지고 이제 이 지역이 변화되어져 가는데 교회도 새 단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외견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으로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앞으로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너무 오래지 않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저희들이 혹 잘못된 것,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알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헛된 생각, 욕망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만 꼭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려운 길 헤쳐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가르치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소식들이 닿게 하시고 또한 저희와 나누는 소식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8장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8장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으로 주셨던 할례의 의식입니다. 또한 시내산을 떠난 이후에 약 40년 동안 이제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이제 제대로 지키게 되는 장면도 5장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허락하셨던 만나가 이제 그치고 땅에서 나는 소산, 즉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도 바로 이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장을 읽으면서 지난날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을 청산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위한 대변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전 것들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의 소망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총이 오늘 더 겸손하게 새로워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았는데, 이제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아모리 사람들, 또 가나안 사람들은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했고 해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부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산지에, 특별히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모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해변, 즉 지중해 연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가나안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어제 읽은 2장에 보면은 이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섭을 구체적으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셨던 것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만나가 그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마는,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도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기를 만나는 기적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농사를 져서 얻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수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땅에 소산을 얻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무엇을 심어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이제 6장에는 가나안 지경 첫 성인 여리고와의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또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며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승리, 그것은 정말로 자기들의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의 생각 범위를 넘어서는 놀라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범위 안에서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라도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당연히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였던 아간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모든 원인이 이 아간의 범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징벌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이제 아이성을 향하여 보냈던 정탐꾼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시도를 하는데 그 정탐꾼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의 도취가 돼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잘못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큰 참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8장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그 원인이 아간의 범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고 이 복병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아이성의 모든 거민을 다 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즉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율법을 기록하였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한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페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리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